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67강을 시작합니다. 67강 첫 번째 글자는 부모님의 은혜를 뜻하는 은혜은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인할인이 있고 아랫부분에 마음심이 있죠. 자, 인할인은 앞강에서 그 사각 침대로 인해서 몸이 의지가 된다는 인할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 이야기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의지가 되는 그 고마움을 은혜은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의지가 돼서 그 고마움과 감사함 은혜은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의지가 되는 그 감사함과 고마움이 은혜은입니다.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배자 은혜은자 잊을망자 덕덕을 써서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는 뜻이 배은 망덕입니다. 네, 다음은 오를의입니다. 자, 오를의의 글자는 고대 사회에서 동물을 자기 종족의 상징으로 삼는 그 토템 신앙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양을 자기 종족의 상징으로 삼는 그 부족에서 자기 종족을 손에 창을 들고 지키는 것이 정이라고 하는 뜻 오를의 보겠습니다. 자, 윗부분에 양양이 있고 그리고 손수가 있고 창과가 있죠. 손수와 창과는 붙어 있습니다. 양을 상징으로 하는 종족을 손에 창을 들고 지키는 그 정의로움 오를의, 양을 상징으로 하는 종족을 손에 창을 들고 지키는 그 정의로움이 오를의입니다. 인이 예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질인 오를의 예돌에 지혜지를 써서 어질고 위롭고 예의와 지혜를 갖추는 것이 사람이 갖춰야 할 네 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이 예지입니다. 다음은 옮길이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벼화와 마늘따가 있죠. 목판에서 기른 그 많은 어린 벼를 논으로 옮긴다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벼를 목판에서 많이 길러 논으로 옮기는 옮길이입니다. 어린 벼를 목판에서 많이 길러 논으로 옮기는 옮길이입니다. 옮길이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을 우, 공평할 공, 옮길이 매산을 써서 여기서 우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인데 뭐 산을 옮길 수는 없죠. 자, 그런데 남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이 한 가지 일을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 우공이산입니다. 여기는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편집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별 글자는 나무 장작에서 반으로 딱 쪼갰을 때 그 왼쪽을 뜻하는 글자 조각장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조각장의 글자 구조를 보면 나무 조각에서 떨어져 나온 그 왼쪽 부분을 뜻하는 모양이 보이고 단단하다, 장소의 뜻으로 쓰입니다. 반대쪽은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을 뜻하는 조각편입니다.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되는 부수 글자이기 때문에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 장수장입니다. 장수장의 글자 구조를 보면 앞서 배웠던 나무 조각장이 있고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고기육의 변형이 있고 그리고 손을 뜻하는 글 아디촌이 아래에 쓰여져 있죠. 잘라낸 나무기둥 그 큰 조각을 한 몸으로 감싸고 손으로 번쩍 들어서 옮기는 아주 힘이 센 장수장입니다. 나무를 잘라낸 그 조각이나 나무 기둥을 한 몸으로 감싸고 손으로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장수장입니다. 네, 장수장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일취월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날일, 나아갈 취, 달, 월, 장수장을 써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으로 학업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진보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재물재입니다. 재물재의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와 여러 가지 재능을 뜻하는 재주재가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능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아니면 물건을 잘 만들거나 장사를 잘하거나 여러 가지 재능으로 재물을 모은다는 재물재입니다. 재물은 여러 가지 재능으로 모은다는 재물재입니다. 재물은 여러 가지 재능으로 모은다는 재물재입니다. 재물재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재산이라고 하면 재물재자에 나을 산을 써서 개인이나 가정,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재산이라고 하고 이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참 이재에 밝구나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다스릴 리자에 재물재를 쓰면 재물을 유리하게 잘 다루어서 운영하고 활용한다는 뜻이 이재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재앙재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흐르는 냇물을 뜻하는 내천의 변형이 있고 불화가 아랫부분에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냇물에 홍수가 난 그 수재와 온 마을에 불타오르는 그 화재가 결합된 재앙재입니다. 냇물에 홍수가 난 수재와 온 마을에 불이 난 화재를 뜻하는 재앙재입니다. 재앙재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재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재앙재자에 해할 해자를 써서 재앙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재해라고 하고, 재난이라고 하면 재앙재자에 어려울 난을 써서 뜻밖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을 재난이라고 하죠.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다툴쟁입니다. 이 다툴쟁은 손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서로 헐뜯고 싸운다는 다툴쟁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손톱조가 있고 이 파란색 부분은 손의 기호죠. 그리고 노란색의 글자는 갈고리골입니다. 손톱을 손에 갈고리를 잡은 듯 세우고 싸우는 다툴쟁입니다. 손톱을 손에 갈고리를 세우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다툴쟁입니다.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백백, 집가, 다툴쟁, 울명을 쓰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내세우는 일인데 많은 학자들이 활발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백가쟁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나절저입니다. 사람의 신분이 낮다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사람의 변형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나무뿌리, 이 나무뿌리는 앞강에서 배웠는데 한 조상에서부터 나무뿌리처럼 여러 가지 성씨가 뻗어나간다는 각시시였죠. 그리고 한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 아래에 있는 나무뿌리처럼 그 아래에 있다는 신분이 낮다는 나절저입니다. 사람이 땅 아래에 있는 나무뿌리처럼 신분이 낮게 있다는 나절저입니다. 고조장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높을고 낮을저, 긴장 짧을 단을 써서 소리의 높낮이와 그 길이를 고조장단이라고 합니다. 배울 글자는 싸을저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와 그리고 집을 뜻하는 집면,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긁는다는 고물의 정이 결합되어 있죠. 자, 재물을 집안에 고무래로 긁어서 모으는 싸을저, 재물을 집안에 고무래로 긁어서 모은다는 싸을저입니다. 네, 재물을 집안에 고무래로 긁어 모은다. 자,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일이겠죠. 네, 그러면 싸을저가 들어간 활용어 저수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을저, 물수, 연못지를 써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나 식수를 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연못을 저수지라고 하죠. 네, 그러면 67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볼까요? 은혜은입니다. 이날인의 마음심이죠. 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의지하게 되는 그 감사함과 고마움, 은혜은, 은혜은. 다음은 오를입니다. 양양의 손수에 창과입니다. 양떼 부족을 손에 창을 들고 지키는 그 정의로움이 오를이, 오를이. 다음은 옮길이입니다. 벼화에 마늘 답니다. 어린 벼를 모판에서 많이 길러서 논으로 옮긴다는 옮길이, 옮길이. 나무 조각을 잘라낸 그 왼쪽의 나무 조각, 단단함과 장수를 뜻하는 나무 조각장. 다음은 장수장입니다. 나무에서 잘라낸 그 나무 기둥과 그 조각을 한 몸과 한 손으로 감싸 안고 번쩍 들어서 옮기는 장수장, 장수장. 다음은 재물재입니다. 재물은 여러 가지 재주로 모은다는 재물재, 재물재. 다음은 재앙재입니다. 냇물에 홍수가 난 수재와 온 마을에 불이 난 화재를 뜻하는 재앙재, 재앙재. 다음은 다툴쟁입니다. 손톱을 날카롭게 세워서 손에 갈고리가 생긴 듯 세워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다툴쟁, 다툴쟁. 다음은 나절저입니다. 사람의 신분이 땅 아래에 있는 나무뿌리처럼 각시십니다. 그 아래에 있다는 나절저, 나절저. 다음은 싸을저입니다. 재물을 집안에 고무래로 긁어서 모은다는 싸을저, 싸을저입니다. 네, 여러분 67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6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